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제목 읽습니다. 시작. 다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예, 아멘입니다. 예. 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여러분들 전할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요 7편이 나옵니다. 메시아를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하는 7개의 말씀 중에서 제일 마지막 7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읽으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상태여서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것을 기록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에 우리 상반절 말씀인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내는 바로 다윗 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답하셨어요. 자, 내는 바로 다윗 왕이고 주는 바로 누구예요? 다윗의 주. 이 주는 바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주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의 주에게 말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는 짐작컨대 이 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제2위 하나님이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메시아는 바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창조에 동참하신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실 오늘 이게요,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 1절에 나와요. 1절에. 잘 봐요. 1절. 1절 나와요. 1절에 나와요. 함께 그 다음 말씀 읽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 원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그렇죠, 마귀죠. 사단. 너무 피드백 좋죠. 할렐루야. 둘이 같이 붙여놓으니까, 둘이 막 서로 대화하니까 좋아.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제 율법 강하신 분들은 뒤에서 저 누가 안 말려주나 이러면서 이제 세 사람을 입히는 게 아니라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설교 드릴 때는 어떻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야, 자,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는 여러분 예수님의 왕권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왕 되심, 온 우주의 왕이심을 믿지 않아요. 부정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말을 어렵겠죠? 우리 친구들 앞에서. 그렇죠?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한다. 그게 어떤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리고 죄와 타협한다. 그렇죠? 죄와 타협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왕권을 부정하고 하는 나라 건설을 방해하는 사단과 악한 영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데, 예수님의 원수인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나왔어요?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원수들이 내 발판이 되게 한다. 그러면 뭐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싸움에서 이긴 자가 저 패배국의 그 왕과 장수를 내가 이겼다고 하는 것을 군대와 또한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군대가 끝난 이후에 상징적으로 그 대장 장수를 데려다가 뉘어요. 그리고 그의 목을 발로 밟아요. 밟음으로 내가 승리했음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영원한 왕이요 승리자이신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셔서 이 어둠의 권세 사단을 발로 밟았다. 내가 그 영혼들을 그 사단을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지만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발로 밟고 이겼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잘 알듯이 성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해를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원수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겼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늘 복음이라고 얘기했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지금 이 말씀대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원수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죄와 사단과 싸워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한 번 더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러분, 왕이 갖고 있는 홀이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가 있어요. 이것은 뭘 상징해요? 그것은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설명은 다 드리지 않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점에 그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 이 시대가 놓여 있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증거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금은 또 우상 숭배하고 몰렉에게 이번 주 말씀처럼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일들, 우상 숭배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성애는 음란이잖아요. 동성애가 음란의 끝이 동성애라고 하고 더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동물과 교합하는 수간, 이런 것들 지금 유럽에 우리 동물들 사창가 이런 것이 여러분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음란의 끝으로 갈 때 나타나는 노아의 시대에 나타났던 것이 바로 동성애 그리고 이런 수관과 같은 일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동성애를 따라하고 서로 싸우고 죄를 짓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였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사단의 권세에 놓여있고 죄와 타협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잡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부터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3절인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어두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등졌어요. 다 죄를 짓고 서로 싸우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다 못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는데 어느 날 시작이 됩니까?
어느 날 시작이 돼요? 여기 말씀에 나온 거 보니까 3절에 권능의 날, 할렐루야, 여호와의 권능의 날에 기적과 같은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발로 밟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주의 권능의 날이 도래를 하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뭔지 한번 우리 말씀을 읽은 다음에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건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제 풀렸어요. 조금 전까지요, 저를 위해 중보하신 분 막 눌리는 거예요. 막 눌리는 거예요. 오늘따라 막 우리 부준형에다가 더 막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 이게 예배 드리는데 이게 뭔가 하나하나가 지금 너무 예민하고 있구나. 제가 그랬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풀렸어요. 할렐루야. 막 갑자기 조금 전까지는, 야, 네가 오늘 설교 정말 짧기도 하지만 이 설교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시선이, 목사님 준비 안 했죠? 막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속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담이 막 오는데, 갑자기 지금 풀렸어요. 할렐루야. 저를 위해 중보하신 분 중보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기적이 뭐냐 하면 주님의 권능의 날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심령이요, 얼마나 단단한지 돌처럼 굳어서 결코 깨질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사람도 깰 수 없고 깨트리는 적이 없는 그런 어떤 이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깨지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져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날이 바로 권능의 날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기꺼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헌신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일까요? 그 주의 권능의 날이 언제부터일까요? 할렐루야. 언제예요? 저기 써 있습니다. 우리 저 말씀 있습니다. 저 옆에 있는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고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 안에 권능이 임합니다. 우리 정확히 이 말씀과 연결되죠. 권능의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의 영이 임하자 이 영혼들 안에 돌처럼 굳은 이 마음이 산산조각납니다. 절대 그 어떤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그 마음이 산산조각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돌아갈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즐거이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여 헌신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우리 말씀에 보면,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 교회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 시대, 그 교회 시대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가 바로 교회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그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권능의 날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한 주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이 바로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한다고, 새벽 이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새벽 이슬 같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팔레스타인 가보면 알아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는 분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새벽에 맺히는 이슬이 얼마나 큰지 그게 내를 이룬다고 얘기해요. 내가를 이룰 정도로 워낙 많은 이슬이 촘촘, 왜냐하면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건기 동안에 이슬이 맺히지 않으면 모든 식물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새벽에 가면 얼마나 많은 그 이슬들이 맺히는지, 그 얘기는 새벽 이슬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돌같이 굳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이 돌아와도 기적일 텐데 그 수요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숫자를 세봤더니 너무나도 많은 숫자가 즐거이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의 청년들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돌아왔지만 앞으로도 그 교회 성령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아멘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도 20대 때 헌신했습니다. 우리 아내도 20대 때 선교사로 의탁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 청년 때 각 대학들마다 길거리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지금 해외로 선교사로 파송마다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많은 허다한 우리 이슬과 같은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헌신하여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나가 기쁨으로 헌신하는데, 우리 헌신은 어떤 헌신을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바로 두 가지입니다. 그 헌신은 두 가지, 넓게 얘기하면 5가지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뭡니까? 바로 따라서 합시다. 거룩과 사명의 헌신. 한 번 더, 거룩과 사명의 헌신. 성령님을 만나자 이들이 뭐가 달라냐면 매일매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약간 풀지 않고 지금 약간 결론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헌신한 일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님이 임하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을 받은 자들마다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기도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맞아 성령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기에 거룩에 헌신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이 맞아 하나님의 성령이 맞아 죄를 멀리합니다.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맞아 죄를 멀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전형들도 얘기를 하는데, 제 길을 가다가 침 뱉는 거, 쓰레기를 버리는 거, 그게 당연한 거였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내 마음 안에서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아, 이거 안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시겠죠, 기쁘시겠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 먹는 거, 횡단보도 건너는 거, 욕하는 거, 그 모든 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세상적인 것들이 다 끊어지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곽은정 사모님 두 손 들고 아멘 하잖아요. 끊을 게 많은가 봐요. 이러면서 두 아들을 가리죠. 예, 사실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번 주 내내 제가 거룩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나 막 올라오는지 몰라요. 과연 나는 거룩한가? 과연 나는 거룩함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예,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거룩에 헌신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죄를 가지고 움직이는 악한 영과에 싸우면서 이제는 싸웁니다.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막 움직이면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맞아 저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느껴지면서 이제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영적 전쟁을 하고 또한 속이는 영들을 축사를 하면서 악한 영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에 헌신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이슬과 같은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거룩과 성령을 따라가는 이 예배에 헌신하는 그 일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 허다한 무리들이 나와 함께 나처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게 정확하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많은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 4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 한 가지 또 헌신이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그것을 지금 이 시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길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건너갈 수 없는 그 사이를 그 간격을 어떻게 이 대제사장이 역할을 합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앞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다리를 놔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생긴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놓였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에 헌신해야 된다. 기도에 헌신해야 되고 거룩에 헌신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데 영원한 대제사장이 지금도 승리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죄인 된 죄로 인하여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게 헌신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사역에 헌신해라. 내가 할렐루야. 그거는 괜찮아. 아멘. 야, 우리 어떻게 소중이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 지금쯤이면 소중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데 우리 부준이가 계속 얘기해요. 할렐루야. 잘못하는 좀 있습니다. 나중에 예배 못 드리면 네가 막 찔러, 알았지? 예. 자, 그래서 뭐예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십니다. 뭐라고요? 이겨라, 이겨라. 중보하시면서 죄와 싸워, 사단과 싸워,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권세가 다 나에게 있는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너희에게 위임했다. 너희들 이제 나가서 기도와 예배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거룩에 헌신하여 담대히 나아가 사명에 헌신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거룩과 사명에 헌신하는 얘기가 너희들 사명에 헌신해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사명에 헌신하여 허다한 무리들이 새벽 일설 같은 쥐의 청년과 같은 이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너희들을 기름 부어 사용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5절에서 7절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자, 처음에는 우리 초림 때에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이제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뭘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들이 많아요. 그날은 멸망의 날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그때 곳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지옥에 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를 가며, 여러분 이를 갈아보세요. 이빨이 갈릴 정도로 이를 갈아면서 슬피 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어려우면 가슴이 찢어지는데 아무리 찢어도 지금 이 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나아지지 않아요. 한번 방주의 문이 닫히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천국에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날은 멸망의 날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날이 바로 처음에 초림이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는 여러분 죄인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사단만 멸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2000여 년 동안 너희들의 기회를 줬는데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죄악에 있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날이에요. 그때는 여지가 없어요. 아 주님 죄송해요, 다 잘할, 이게 없어요. 지금은 잘할게요, 괜찮죠, 뭐 이러면서 가능하지만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는 죄인들이 완전히 멸절당하여 결국에는 마지막 그날 죄의 세력과 악한 세력들과 함께 동일하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날이 바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무너무 무서운 날이 바로 이 심판의 날이에요. 자, 그러나 이 재림의 날은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자, 그러나 멸망의 날이자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러분 목마른 자가 길가에서 시냇물을 마셔요. 뭐예요? 회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신다. 우리 반주해 주실래요? 뭐예요?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얘기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더 감당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인내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사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인내예요. 주님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은데 그런 자들 향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곧 간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수많은 이 새벽의 이슬과 같은 그런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너 사명 감당해라. 내가 지금 가고 싶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남은 평생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그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요, 예전에 제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잠깐 12일 동안 있었을 때요, 간호사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괜찮아요 선생님, 그냥 실례해도 괜찮아요, 저희들이 뒤처리를 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대변을 닦아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정신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젊은 20대 여자애들이 쟤 와가지고 그 뒤처리를 해준다고 얘기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제가 정신이 없으면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나 기저귀 좀 갖다 줘. 먹으면 다 나와. 근데 먹으면 다 나오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지금 화장실이요 그 병실 안에 없어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화장실 가기 위해서 그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면 이만한 산소통 있잖아요. 산소통을 걸고 거기까지 가는데 그 산소통 가지고 가서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단 3분이에요. 3분 내에 도저히 갔다 올 자신이 없어요. 조금만 일어나서 움직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옆으로 일어나서 화장실 소변을 봐야 돼요. 소변을 보기 위해서 옆으로 딱 가서 소변을 보는데 옆으로 한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소변 보는 것도 힘든데 화장실에 가는 거냐 저한테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먹으면 나오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없죠. 마셔도 막 나오고 먹어도 나오고, 기저귀를 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요번에 갔더니 그분도 기저귀를 차고 밑에 다 벗고 기저귀를 차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때도 제가 다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이미 내가 30대 20대 때 헌신하여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 이제 정말 좀 미련이 없습니다. 남은 평생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저희의 생명을 드리어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지,
얼마나 주님 앞에 깨끗함을 내놓을 수 없는 정결함이 제게 없는지를 날마다 깨닫게 돼요. 눈으로 보는 것에 넘어지고, 말하는 것에 넘어지고, 듣는 것에 넘어지고, 내 온 몸 기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나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늘 격려해 주세요. 늘 격려해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새 힘을 날마다 교제 가운데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여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 종합운동장, 여러분 잠실 종합운동장, 그리고 실내 체육관, 체육관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홍보를 한 시간이 일주일도 안 됐어요. 지방에 내려가는데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근데 예배를 딱 인도를 하고 예배 시간에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정말 다 청년이에요. 거의 99%가 청년이에요. 청년들이 왔는데 제가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십자가, 이 나무 십자가를 들고 운동장 가운데 있게 딱 씁니다. 주님 앞에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청년들이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지금 이 정도가 아니요, 거룩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나오십시오. 그러면 저기 있던 사람들이요 다 나와요. 막 오는데 거기서 도저히 눈 뜨고 못 봐요. 뭘 못 보냐면, 나오는데 다 울면서 와요. 울면서 쫙 오면서 여기 제가 십자가를 들고 있으니까 이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하나님 이런 죄를 졌어요. 뭐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엉엉 울면서, 내가 하나님 이런 죄 짓지 않을까, 내가 음란의 죄를 졌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100%예요. 100%예요. 나온 사람 다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내가 내 목숨 드리겠다고, 선교사로 살겠다고, 목회자로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부흥이 한국 땅 가운데 다시 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의 5년을 주신 것입니다. 이 5년 동안에 허다한 무리들이, 주의 청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청년들 중에 우리가 청년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헌신하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갈 방향을 정했어요. 5년의 기회를 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일산 열방교회가 이제는 철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는 복음을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이제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우리 일산 열방교회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런 청년들을 모으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지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소서.
환상을 보게 하소서. 사랑을 들고 구성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한 주의 청년들이 불끄고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대한민국과 북한과 이스라엘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일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여, 우리 내 몸된 내가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민족이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배를 새롭게 하고 기도를 새롭게 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서 왕같은 제사장 사역의 헌신을 위하여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 안에 세상과 타협하며 죄와 타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성세대들 안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여 성령과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이곳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예배에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복음을 증거하고 거룩하기를 소망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웃의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그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권능의 날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부으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나이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복음 들고 헌신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실 그 십자가의 그 길 기꺼이 가겠다고 헌신하며 뒤돌아보지 않냐고 세상에 빠지지 않냐며 세상에 취하지 않냐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죄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취하지 않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먹는 것과 세상을 즐기는 자들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위해 살며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일산 열방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모든 휘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모든 세상의 영광 음란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소서. 술 취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술과 담배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함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아버지 안목의 정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자랑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명예욕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정을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헌신하여 주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영광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함께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임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일부 구원의 만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부터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 즐거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몸을, 내 삶을, 내 시간까지 포함하여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두 손을 마음에 갖다 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전부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전부를 드리어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거룩하게 사는 그 일에 사명을 따라 사는 일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그 일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거룩하게 사는 그 일에 헌신하며 사명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슴에 손을 대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배드리고 인터넷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제는 헌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피흘까지 살 뿐만 아니라 악한 영과 싸우며 자신과 싸우며 순종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와 어둠을 다스리려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저희들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미련 없습니다. 하나님 즐겁지 않습니다. 결코 만족을 줄 수 없고 썩어질 세상을 위해 살거나 사람 때문에 살거나 명예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남은 평생을 드릴 수 있는 개인 성전과 가정성 교회 공동체 일선 열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순종하여 기쁨으로 드린 우리의 예물과 몸과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오니 날마다 이 삶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성으로 드린 자마다 이웃에게 나눌 정도의 풍성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고 복음 통일 구한 세 사람을 이루는 일과 이웃에게 의를 행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 거룩과 사명에 헌신하기를 결단한 이곳에 있는 모든 자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